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본문으로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보라.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이 가진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아니, 눈은 저 동물들도 짐승들도 있지 않느냐? 물론 여러분, 우리도 육체적인 눈, 이 피지컬적인 어떤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영혼으로,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우리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건 이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의 눈으로, 우리 영혼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꿈과 소망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바라보고 염려와 걱정에 붙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430년의 애굽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정말 마지막에는 바로에 의해서 극심한 노예의 생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엑소도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신 가운데 홍해바다에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변변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최강의 애국 군대를 한 번에 물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승리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야, 정말 이렇게 될까? 이게 과연 될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승리 현장이고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나와 생수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는데 지금 뭐 정착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주하고 하는데 문제가 왜 없겠어요? 저희도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온 지 한 4년 됐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고 뭐 현대적이 된 것 같은데 인간이 사는 곳에,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 항상 문제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10번 원망불평을 하는데요. 큰 역사적 흐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일들을 보면요, 사실 너무 작은 거예요. 큰 역사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언제 시험에 드는 줄 아세요? 작은 것을 크게 볼 때 시험에 들어요. 정말 그 작은 문제, 지역적인 문제예요.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 인간관계 하시면서 보면요, 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뭐 교회가 막 복음으로 진리로 막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사소하게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뭐 표정을 왜 이렇게 하냐, 왜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싸웁니다. 작은 게 이만해져 버립니다. 그게 항상 시험이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작은 것을 크게 보는 것이 참 때로는 좋은 능력인데, 좋은 일일 수 있는데, 또 이상하게 우리는 시스템이 안 좋은 것만 이렇게 크게 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이거 빨리 변화돼야 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역사, 거대 담론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자그마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작은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희일비예요. 일희일비. 하나에 기뻐하고 하나에 슬퍼하고 일희일비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찬양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원하는 거 받고 좋은 일 생겼을 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요. 근데 본인들 생각 때 야, 이건 아니다 싶어요.
야, 이건 힘들다 그러면 금방 원방불평 나와요. 그게 일희일비예요. 왜? 작은 것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도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일희일비하는 건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일 있을 때 막 너무 거기에 취해갖고 막 오버액션해도 안 돼. 뭐 물론 기뻐야 되겠지만, 셀러브레이트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취해갖고 막 이러고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또 너무 그냥 딥다운 돼갖고 그냥 가라앉아갖고 너무 이러고만 있어도 안 되고,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일희일비는 저는 신앙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유명한 구절이고 아실 겁니다. 범사가 뭡니까, 여러분? 좋은 일만을 의미하는 게 범사가 아닙니다. 모든 일입니다. everything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설교와 맞물려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게 보지 말고 살아라. 제발 작게 보지 말고 살아라. 일희일비 좀 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상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항상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작게 보고 살지 맙시다.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기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배고프시니까 돌들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배고픔 채우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부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무찌르셨어요. 떡으로만 부분적인 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전체적인 거. 시험이 뭡니까? 그게 전부고 그게 결론이라고 믿게 만드는 게 여러분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거 끝 아닙니다. 그게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어도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스토리에서 이걸로 끝날 것 같죠? 그게 결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이십니다. 삶의 문제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오늘 이 하루 되길 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엎드린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일희일비하는 신앙생활, 삶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